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연약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신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좋은 말 같지만 그건 좀 하나님 마음에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계획을 다 갖고 계세요. 믿기만 하면 그렇게 다 해주기로 하셨는데, 우리 믿음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받아만 드리면 돼요. 그러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 모든 뜻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성경이에요. 창세 전부터 창조돼서 사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고 그 성전입니다. 하나님 인제 계시는 곳인데,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에 육신의 욕심을 따라 미혹된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에서 쫓겨났죠. 천국에서 쫓겨나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실천할 뜻을 가지시고 그 안에 말씀도 부으시고 약속도 하시고 생기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도록 하셨는데, 한번 마귀의 말에 넘어가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마귀에게 넘겨줘 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 시험을 받았거든요. 광야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입니다. 광야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계획한 것을 다 취해서 내가 안녕할 것이다, 여기가 천국이다 하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은 평생 속고 있는 거예요.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뭡니까? 완전히 그냥 벌판에 하나님 아니면은 내가 존재할 수 없는, 한 발짝도 뗄 수도 없고 숨도 쉴 수 없는 이런 환경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광야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줬는데, 우리가 욕심 때문에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담 사람에게 맡겨서 다스리고 내 영광을 드러내라 하고 그 영광과 권세와 풍요와 권위였는데, 마귀에 순종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걸 마귀에게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그걸 이제 마귀가 알고 예수님까지 유혹하잖아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 네가 내게 절하면 이 모든 만국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겠다. 만국의 영광을 마귀가 어떻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근거가 뭐냐면은 사람이 마귀에게 순종해가지고 왕권을 줘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온 세상이 마귀가 그 임금이 돼가지고 자기가 주관을 하는 거예요. 너도 첫 번째 아담처럼 내 말에 순종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 할 때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저주와 심판이 결과가 죽음이거든요. 죽음을 깨버리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천국을 선포하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천국을 기름 부어서 천국을 전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어오셨고, 우리가 정말 믿고 있다면 우리 안에 그 일들이 이루어져서 내가 뭘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사시면서, 내가 사는 것이 이제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내 안에 사신 주님께서 나를 사셔가지고 나타나는 모든 열매들이 주님의 영광이에요. 첫 번째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왕권을 예수님께서 다시 찾으셨죠? 마태복음 맨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땅과 하늘의 권세를 다시 내게 주셨으니 그 왕권을 다시 찾으셨어요. 이 왕권을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아담이 범죄에서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되찾았으니까 너희가 이걸 가지고 와서 세상에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라. 하나님 살아계신 영광과 뜻들을 실천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라요. 안다 하지만은 몰라요. 어떻게 알고 있냐? 내가 경험해온, 어렸을 때부터 경험해온 이 성경에 기록된,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알고 이분이구나 하고 믿는 그 대신에 불교가 됐든지 유교가 됐든지 무당 푸닥거리가 됐든지 거기에서 갖는 신에 대한 어떤 의식을 가지고, 그 의식을 가지고 성경에 계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겠구나 하고 생각해서 믿고 있는데,
영 아닙니다. 예. 그 결과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네요. 그러면서 믿음 생활한다고 예배드리고 실천하고 남 구제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뭘 보신다고 맨 마지막에? 내 생명책에. 나의 생명이 기록된 내 책에 네 이름이 기록되어 있냐 안 기록되어 있냐로 완전히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명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죽은 사람들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려내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 부활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생명은 바로 그 생명입니다. 예. 이 생명을 내가 인지를 하면 이 생명을 내게 주시고 생명이신 주님께서 내가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있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거든요. 그 부활의 영이세요.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고 성령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그 영광을 실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성령으로 아픈 사람 다 고치고 성령으로 죽은 사람 살려내시고 예수님 당신도 당신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서 십자가를 지었어요. 인간은 못 지는 것 같아요. 순교하는 모든 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그 죽음을 초월한 신앙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자기가 그 몸으로써 죽음으로써 보여주는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과 똑같이 했고요. 또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은 몸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너희 안에도 성령께서 계신다. 그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려낸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 그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들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포도나무 가지예요. 주님의 생명이 같이 함께 역사해요. 예.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좇아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이 아브라함이 받는 기업을 똑같이 받은 것 같이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받는 기업을 똑같이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과 보증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 보증은 성령께서 보증을 내주시고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보좌에서 우리를 기도하실 만큼 우리를 아시고 마지막 심판 때도 보면은 처음 보는 주님이신데 알아요. 내가 모시고는 그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러나 이처럼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모시고 있지 않으면 분명히 내가 예수 믿고 평생을 수십 년 살았는데 이제 주님 앞에 가서 보니까 내가 아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뭘 하시냐? 나도 너 처음 본다.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고 지옥으로 던져버리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믿고 있지만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피조물인 우리 앞에 또 아담의 범죄를 쫓아 태어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 앞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은 우리 예배드리는 자세도 바꿔져 버립니다. 바로 그분에게 예배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에 대한 사랑 고백과 그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자리를 함부로 못해요. 함부로. 예. 그런 모습을 우리 모두가요. 예외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된 모든 뜻들과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영광은 예수님처럼 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전하고 살게 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님을 알자, 힘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아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오셔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알자. 알되 힘써서 알자. 힘써서 알 때 그분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6장 6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라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그런데 이 백성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배반하였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다. 제사가 아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먼저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생명으로, 사랑하면 서로 안에 거하고 서로 마음을 알고 한 생명과 한 몸으로 연합되어서 살다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의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지, 이 제사가 문제가 아니다.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나하고 너하고 관계, 하나님 사랑은 변함이 없죠. 변함없는 이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라, 짐승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친다 한들 나하고 너하고 사랑 관계가 아니면 나는 받을 수가 없다. 아무 관계가 없는데 너희가 나한테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백성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배반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부터 언약이 나오죠. 생육하여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만물을 다스리고 생물들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들을 펼쳐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라고 했는데 그걸 반역하고 배반해버렸죠. 어제 영국 왕 대관식 하는 거 봤거든요. 한 2시간 하대요. 어마어마하대 보니까. 그래서 왕에 취임할 때 막 속에 예수님께서도 눈에 보이는 이것보다도 더 영광되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오른 것이 대관식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앉아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십자가에서는 연약한 어린 양으로 죽으셨지만, 죄의 값으로 죽으셨지만 그때는 이제 만물을 통치하시고 마지막 심판하는, 주님께서는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그래. 심판권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왕들은 죽고 또 이어지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왕, 나를 다스려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펼쳐주시는 영원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면 아까 교동문에 한 것 같이 흔들림 없이 그냥 그분 안에서 모든 일을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그분께 내게 역사하심으로 그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실은 저절로 그 생명으로 살게 돼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의가 죽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어지는 그 생명의 모든 언약과 그 신앙 고백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일에 담대해지고 자유롭게 됩니다. 나는 그냥 그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모든 일이 풀어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문제 이거 이렇게 풀고 계시구나. 이건 또 이렇게 하시는구나.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생각지 못한 지혜와 명철과 지식들이 부어져 가지고 얘기를 안 해도 나도 모르게 그런 아주 질서 있는 해박한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이사야서 말씀 보면은 나를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시고 학자처럼 말하게 하시고, 누가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지혜를 초월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모든 걸 행할 때에 모든 뜻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일생을 살고 인생이 이런 것이다고 고백해 놓은 것이 전도서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뭘 창조한다 하지만 예전에 있었던 것을 내가 반복하는 것이고, 내가 왕이 되고 솔로몬처럼 부귀 일을 이뤘던 왕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다 돌아다 보니까 다 할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순종하고 경외하는 것을, 그것이 가장 인생의 본분이고 내 삶의 근본이다 깨달음을 갖고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오면서 했던 모든 일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마지막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서 모든 삶, 모든 예배, 모든 일들이 펼쳐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면서 주님을 알자, 주님을 알자,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자,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영역 안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그 6장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 드디어 왕이 돼가지고 왕으로 취임하고 왕궁을 만들었어요. 왕궁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다윗 이군이 정말 완전한 자가 아니잖아요. 예. 간음죄지였지, 그걸 감추려고 또 살인죄지였지, 이러는데 다른 사람에게 다른 게 선지자가 와서 당신 왜 이런 죄를 지었냐 그러면 변명을 안 해요. 사울은 변명했어요. 그래 이제는 이제 사울이 끝나고 다윗 시대로 옮겨졌죠. 다윗은 그 말씀을 들으면 이분이 왜 그런 자세를 갖냐면 하나님을 정말 의지했어요. 막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 짓고 했지만은 잘 될 때도 못 될 때도 늘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넘어지고 주님 안에서 일어나고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을 펼쳐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정말 왕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서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이다 할 정도로 정말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완전한 자는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그런 연약함 속에서 결핍 속에 살고 있으면서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면서 결정적으로는 자기가 하거든요. 다윗은 모든 걸 주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자리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기름 부은 자를 안 죽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이 기다린 것도 일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다윗이 궁궐 속에 이제 있는데 누구 생각이 나요? 하나님 생각이 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저 밖에 있거든요. 나는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가장 기쁜 것이 하나님 법궤예요. 지성소 안에 법궤. 이 법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하고 거기 법궤가 있는 곳으로 가서 이제 법궤를 이렇게 모시고 오는데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 거기 보면은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법궤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20년간 그 법궤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이제 모시고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정병, 군대 잘 훈련받은 군대 3만 명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궤를 옮길 생각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궤는 그룹들, 하나님의 그 가까이 모시고 있는 천사들이죠. 그룹들이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그래서 이 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이 궤로 말미암아 모든 전쟁에 승리하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르는 기업들을 얻고 있는데 그것만 의지하고 자기들의 행실은 안 봐가지고 그것만 의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블레셋에게 이걸 뺏겨버렸어요. 궤를 뺏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이 그걸 갖다가 자기 신전에 있는 신당에 놔뒀는데 거기 있는 그 신상이 갖다 놓으면 다음날 이렇게 엎어져갖고 있고 깨져갖고 있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종기를 나게 해서 막 병을 칩니다. 그러니까 딴 데로 이걸 옮기니까 거기서도 또 그런 막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도저히 우리 구역에는 놔두면 안 되겠다.
돌려보내자 해가지고 암소 2마리를 새끼 막 나가지고 있으면 새끼를 안 떠날라가죠. 새끼를 띄워놓고는 암소 2마리에다가 수레에 벗개를 싣고 가도록 이렇게 밀어놨어요. 그러면 이 암소가 똑바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병을 내린 것이고, 그걸 안 하고 딴 데로 가버리면은 이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 아니까 무시해도 된다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새끼 때문에 막 울면서 반대로 가는 것이 그곳으로. 예.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이 믿는 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벌을 내리셨다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은 그 아비나답의 집에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그 벗기를 모셔오려고 갔어요. 그 전에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사람들이 벗개가 궁금하잖아요. 블레셋 땅에 있을 때. 그래가지고 도대체 뭐가 들었냐고 벗개를 내려봤는데 하나님께서 5만 70명을 죽여버렸어요. 몇 사람이 내려봤는지는 모르는데 감히 죄를 품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심판이에요.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너무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지금 자유함 속에서 상상하고 이러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풀어지지 않는 그 율법 시대에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이 인간이 하나님 만나면 그 자리 즉사예요. 즉사. 예. 여기에 이제 주님의 벗개를 이렇게 내다보다가 5만 70명이 이제 목숨을 잃고 나서는 무서워가지고 이제는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것이 이제 두려운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블레셋 땅에서 이렇게 내보내가지고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고 있는 것을 알고 다윗이 군대 몇만 명? 3만 명. 그 요만한 법계 하나 모시고 오는데 3만 명을 데리고 가서 보호를 해가지고 안전하게 온다고 갈 뿐만 아니라 각종 악기를 만들어가지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가문이 다 총 출동했어요. 온 힘을 다하여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음과 검은고를 타며 소고와 꽹과리와 심벌지를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고 그렇게 모시고 지금 싹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수레에다 싣고 오는데 아비나답의 2 아들이 우사는 뒤에서 이제 따라가고 아이오는 앞에서 이제 그 소를 붙잡고 쭉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6절에 보니까 쭉 모시고 가는 도중에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갑자기 푹 뛰는 거예요. 뛰니까 그 수레에 있는 법궤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죠. 떨어지면 깨져버리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같이 뒤에 따라가는 우사가 어떻게 했어요? 떨어지려고 하면 법궤를 손으로 딱 잡아서 옮겼어요. 옮기는 순간 그 자리에 즉사해버렸어요. 예.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아니 좋은 일 했잖아요. 근데 왜 죽었을까요? 법궤는 수레에다 싣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법궤를 메는 대가 있어요. 예. 그 대를 들고 제사장들이 이 대를 어깨에다 메고 모시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수레에다 싣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했는데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 일을 내가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이런 일이 20년간이나 모시고 살았어요. 그 집에서. 근데 친하죠. 하나님께 임재해 계시는 법궤를 모시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해왔던 방식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그분의 뜻도 모르고요. 마음도 모르고. 말씀을 알고 말씀의 역사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주님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성령을 아버지 이름으로 보낼 때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다 가르쳐 주신다. 내가 한 말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 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영광과 뜻들을 깨닫도록 성령 자체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장차 오시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너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너희 안에 생명으로 임재하셔서 너희의 보증이 되시고 너를 양육하시고 너를 완전케 하셔서 주님의 형상으로 살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보이셨습니다. 그분만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며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셔서 그분이 오셔서 나같이 미력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깨달음이 온 대로 얘기하면서 나도 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은 내가 믿는 예수님 안에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 생각했는데 함부로 할 때가 있었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그분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영광 자체이시기 때문에 또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을 하죠. 예.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제게도 주셨다고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도 이렇습니다. 뒤에 이제 모세 얘기도 나오는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신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고백이 여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안다는 것은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남녀가 이렇게 서로 안다, 껍질로 아는 게 아니라 안다는 것은 결혼해서 두 몸이 한 몸이 되어서 한 생명 안에서 경험되질 때 그렇게 한 몸으로 두 사람이지만 한 몸으로서 내가 상대를 안다고 말해줄 수 있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이해하도록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목적이 생명을 얻는 건데 생명은 영생의 생명이라겠죠. 부활 생명입니다. 우리 육신이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서 맞춰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생명. 둘째 아담은 사람이거든, 인간. 예수님 안에 부어졌던 그 생명을 내가 누리는 것. 은혜로 받아 누리는 거죠. 내가 생명을 돈 주고 삽니까? 아니죠. 그냥 믿으면 값없이 기름 부어져서 내 안에 역사하는데 이 생명이 정말 내 안에 살아 계시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는데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그분이 생명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내 몸이 아프더라도 옛날에는 내가 아팠어요. 그런데 이 아픔을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적용을 하면은 회복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앞뒤에 왔던 그 권사님 한 분이 그러신 것 같아요. 뭐 별것 없어요. 그냥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들도 보니까 기도하고 왔다고 그래요. 얘기만 안 하는데 몸이 회복돼가지고 올라간다니까. 누가 그러겠어요. 생명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세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사도 바울이 겪었죠. 그 사도행전 26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은 내가 이런 일로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땅에 모두 엎어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도 찐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몸으로 있다면
누가 나를 핍박하면 나를 핍박한 게 아니라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심판받게 하고 잡아다 가두고 때리는데 죽이는데 자기가 보증서고 했던 사울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고백을 하고 도마도 그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인간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품 안에 안겨서 관계가 가까우면 친하면 부담이 없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요한 사도에게.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 있으니까 요한 사도에게 예수님의 팔자가 누군지 좀 물어보라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얼마나 친한 사이인데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요한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로 밤모섬에 갇혀가지고 거기에서 있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비밀을 예수님에 대한 비밀이에요. 결국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증거해주고 있거든요. 창세기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그 다음 구약은 장차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 복음서는 오셔서 이루신 예수님, 그 이후에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들을 펼치는데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요한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되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 장차 이루어질 일,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성령님을 통해서 보고 기록을 해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거기에 누구를 첫 번째 뵀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 육신을 입고 계실 때 자기가 친해가지고 품에 안겨서 주님과의 관계를 가졌던 그 예수님을 딱 만나 뵙고 나서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보면 우리도 요한처럼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분을 정말 알고 만났다면 이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 시작. 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 보니 7 금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궈낸 노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7별을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아래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 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 뵀는데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상징성도 있고 그러지만 촛대는 7 교회죠. 아시아 7 교회.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오른손에 7별을 쥐고 있는데 7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말씀을 뒤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성경으로 푸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고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불이 막 이렇게 비춰지는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궈낸 노새와 같고 노새는 밟으면 다 깨지요. 심판. 물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오른손에는 7별을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 입에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한 낮에 해가 떴는데 해보다 강한 빛으로 임하셨어요. 해를 얼마나 오래 쳐다볼 수 있어요? 못 보죠. 근데 그보다 강했다는 것은 해도 주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주님께서 오시면 해도 어두워집니다. 얼굴은 해와 같이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신 주님의 모습을 뵙고 나면은 그 발 아래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사이죠. 제자 요한하고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창조주다 이 말이죠. 예,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심판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이 말은 너희도 나와 함께 그 생명으로 살아있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생명이다. 나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일에 행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을 가고 약을 먹더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그대로 가버리고 그냥 토둥토둥 미루고 있으면 주님께서 준비를 다 해놓고 계신데 아주 우리가 고생한 그 근본이 그겁니다. 예. 하나님을 뵙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모세를 통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죠. 거기 떨기나무 이 모습이 이제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이 있어요.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여기에 하나님 마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야기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 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 하나님,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직접 보면은 죽는다. 그래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나타났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내산 호렙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아올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왔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그걸 받아서 왔다는 기록이 돼 있고요. 출애굽기 33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똑같은 말씀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계명 받아올 때 이랬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런 분입니다. 예.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나서 두려움에 떨었어요. 이제는 난 죽었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봤으니까 나는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고백이 이사야서 6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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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도다. 아멘 아멘. 예, 가까이 모시고 있는 스랍들, 아주 가까이 모시는 이 천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뵙지를 못해서 이 6날개가 있는데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려요. 또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날개 둘로는 날면서 스랍들이 서로 불러서 이르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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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니까는 문지방에 타가 요동하면서 성전의 연기가 향이 가득하였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에 스랍들이 모시고 있고 24장로가 모시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뒤에 가면은 이제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그 앞에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모습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친한 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 기도하는 것, 행동하는 것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사야 선자가 화로다 망하게 됐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이해가 되죠. 내 입술이 이 말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말 대신에 이 입술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범죄를 했는지 지금은 몰라요. 생각난 대로 했으니까. 그런데 네가 한 말로 너를 심판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고 살리는 말, 선한 말,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을 깔아뭉개는 그런 말 말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들에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 내 모든 삶을, 내 생명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 자체가 기도요 소망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대로 응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삶이 그렇게 응답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요. 무섭습니다. 상황이 안 좋을지라도 생명의 말을 선포하면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그래요. 감사하면 천국입니다. 불평하면 지옥이고 그 고백을 할 때 나중에 생명이 막 차올라가지고 기쁨이 막 터져 나온 거죠. 그럴 때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그 관계가 지속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게 기도잖아요. 그 기도가 이어지고 천국입니다. 천국 그 속이. 그걸 누가 알겠어요? 경험해본 사람들이 알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봉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이죠. 제사장 안에 또 대제사장도 있는데 대제사장은 아론으로부터 시작되죠. 이 아론의 아들들이 이 성막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도중에 큰 실수를 해요. 그 레위기 10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자기 좋은 생각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내게 예배하고 제사 드릴 때는 이렇게라고 해놨는데 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좋은 생각대로 했는데 자기가 드린 향로 그 불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태워 죽여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맨 뒤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법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죠. 예. 예. 여기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안에 들어가면 이제 거기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이쪽에는 등대가 있고 앞에는 향단이 있고 거기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가 있고 거기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 하나님 말씀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있고 스랍이 이렇게 팔을 벌려서 그 속죄소 거기를 가리우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죄사함을 받고 이러는 거죠. 거기 들어가는데 함부로 못 들어가요. 이걸 경험한 대제사장은
거기 하나님을 만나 뵈러 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다는 것. 조그만 오차가 틀어도 그날 죽어버려요. 그래서 제사는 긴 제사장 옷을 입고 밑에다 방울을 달아요. 그리고 안에 들어갈 때 끈을 묶어가지고 밖에서 풀어줍니다. 예. 왜 그럽니까? 안에 들어가 죽어버리면, 죽었네 하고 끄집어내야겠네. 다 죽어요. 이게 끄집어내려고 이제 줄을 달아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방울을 단 것은 딸랑딸랑 움직일 때 딸랑딸랑 하잖아요. 소리 나면 살았구나. 안 나면, 죽었구나. 하나님 만나 뵙는 것이 이래요. 레위기 16장 11절 마지막 읽고 정리해 봅시다. 시작. 아론이 자신을 속하는 자기 죄를 사하는 육 속죄제물로 수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는 내식은 다음과 같다. 그는 먼저 수소를 잡아 자신을 속하는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리고 주 앞에 제단에 피어있는 수출 향로에 가득히 담고 또 곱게 간 향기 좋은 향가루를 두 손으로 가득 떠서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주 앞에서 향가루를 숯불에 태우고 그 향타는 연기가 증거계 위에 덮개를 가리우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죽지 않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고백하는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물로 드리고 안에 들어있는 숯을 향로에 담아가지고 가는데 좋은 향가루를 가지고 가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앞에 향가루를 숯불에 태우면 그 향이 나와서 아까 연기가 성막을 덮게 덮어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서 감히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당신의 목숨, 몸을 어린 양 제물로 바치고 난 다음에는 이러한 성막, 성전 없어지고 어떻게 됐어요?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앞에 이런 것들을 딱 걷어놓고 완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회복되어서 그 에덴 동산처럼 또 새하늘과 새 땅 거기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 회복되고 회복된 내가 들어가서 같은 생명으로 사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엄청나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모시고 산 이 자체야말로 어마어마한 기적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이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두 분의 모습이 약간은 그 모습입니다. 내 안에 모시는 그분이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갈 때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살아갈 때 그분께 하신 말씀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있어서 바로바로 순종이 일어나지지 듣고서도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은 그분을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당신이 누군지를 알리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완성하실지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연구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영으로 그 말씀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여진 것에 대한 믿음을 또 주세요. 그 믿음의 영이십니다. 주셔서 그 마음을 내 안에 생명으로 부으시니까 이 생명으로 내가 행동하면 평안이 있어요. 평안과 생명이 있습니다. 예.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을 의지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할 때 그분의 살아계신 영광과 뜻들이 표현이 되집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문제가 뭐냐면 내가 안 믿어요. 왜 안 믿냐 몰라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회복하셔가지고 당신을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고 내 목적을 위해서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심판이에요. 죽음이에요. 끝에는 죽음입니다. 아무리 난리를 치고 큰 걸 만들어 놔도 그건 심판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을 내가 표현할 때 내가 뭘 하든지 거기에는 평안이 있고 주님의 영광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가 되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참으로 생명으로 부어져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남은 삶을 살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성령께서 풀어주셨습니다. 말씀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책임지라는 살아있는 짐승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것 같이 이 말씀을 계속 대책임질해서 말씀이 내 생명이 되고 내 삶이 될 때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의 능력을 새 언약의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 주시고 이 일이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해짐으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